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아멘. 그래요. 주님 만나는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오늘 그걸 꼭 나의 것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혜가 있고 또 하나가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묻게 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인생의 방향을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합니다. 또 언제냐면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합니다. 또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잘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적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시행착오와 인생의 잘못된 길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로는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는데 주님의 뜻을 아는 그 방법과 절차가 어디에 있냐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에게 분별을 주십니다.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지혜로울 때와 분별력이 필요할 때, 그리고 함께 할 때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때, 이 모든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속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하여 속을 들여다보고 더 정밀하게 보려면 CT나 또 MRI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체 구조를 잘 살핌으로 병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우리의 영성과 영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붙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예배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만 많이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 좋다라고 단정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지혜로운 시선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늘 실수와 허물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면 이 말씀이 그 뜻이로구나 깨닫는 힘이 생기지만 그 지혜가 없으면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분간을 못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공급하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나열하려면 끝도 없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뭘 주셨냐면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이루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차고 넘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재능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에게 기껏 주신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더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과 역사도 허락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릇은 종직 그릇인데 그냥 뭐 이만한 다라와 같은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달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도 담아내봤자 결국 종직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주여 믿음의 그릇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릇도 튼튼해야 은혜와 복을 담죠. 튼튼하지 못하면 담아도 깨져버린다니까요. 한약방에 갔더니 그래요. 보약을 먹을 얘도 기력이 약해서 안 된대. 기력이 돼야 보약도 먹어야 체력이 돼서 그게 잘 소화하지, 체력이 바탕이 안 되고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보약 먹으면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기관장들과 또 목장 리더들, 부리더들과 함께 산막이 옛길인가 거기를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편말을 봤는데 산막이 옛길 산책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산책이라고 하는 느낌은 우리에게 뭘 좀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갔단 말입니다. 쭉 가는데 그쪽에서 먼저 다 돌고 온 사람들 같아. 오는데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벌써 다 돌고 왔구나, 아주 즐겁게 다녀왔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그래갖고 고개를 살짝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산책로가 아니라 편말을 바꿔야 돼. 등산로라고. 왜냐하면 고개가 두 개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요, 계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평상시에 저는 우리 아파트 사택 라인 공사 중인 게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보름 정도 지금 근력 운동을 단단히 했기 때문에 다녀왔지. 제가 또 알았다니까. 우리 이지성 권사님인가요? 거기를 가뿐하게 가시는 거에서 아니 여길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평상시에 정거장 두세 개를 늘 걸어 다니는데 운동 삼아서,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공감했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땀이, 비 오는데 비보다 더 많이 땀이 저는 쏟아지는 거예요. 막 줄줄줄 쏟아서. 우리 저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운 거야. 왜 웃고 앉았어 거기서? 여기 힘들어요라고 해줬으면 좀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갔을 텐데 뭐 이렇게 그냥 웃고 해주니까 저도 똑같이 해줬거든요. 내려갈 때 마지막 올라오는 분들한테 미소를 지어줬어요. 이렇게 안녕히 고생하시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인생길이 가다 보면 늘 평지인 것 같아. 산책로인 것 같아. 근데요, 가다 보면 언덕길도 나오고 험한 길도 나오고 고단한 길도 나와요. 어떤 때는 뒤로 돌아서서 가고 싶어도 온 길이나 간 길이나 그게 그거야. 그래서 그냥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길 속에서도 같이 가는 동반자가 있으면 그 길이 그렇게 고단하거나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또 어제는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산들을 쓰는데 부부들이 같이 이렇게 쓰고 가요. 평상시 언제 그렇게 팔짱 끼고 딱 붙어서 1시간씩 걸었겠어. 근데 이렇게 쫙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아름답고 보기가 참 좋아요. 안권사님 한 번만 더 할게. 어디 계셔? 그래. 안권사님이 무릎을 수술해가지고 너무 힘들은 상황인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형창복 집사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완전히 주님 모시듯이 우산을 들고 이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 안권사님 무릎이 아프고 힘드니까요, 임철희 집사님이 지팡이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걸 짚고 이렇게 완전히 산신령이야. 걸어가시는 게 쫙 하고 가는데 옆에서 우산 쫙 하고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선착장까지 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조금 먼저 왔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앞에서 먼저 가셨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제 걸음이 빠른 걸 어떡해. 그래서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나중에 우리 형창복 집사님하고 같이 쫙 오시는데 저는 진짜 그때 뭘 봤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궤를 갖고 내려오는 모습 같았어. 막 이렇게 탁 쓰고 이렇게 오는데 그만큼 참 다정하고 아름답게 오는 걸 보면서, 그래, 힘들어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성령님 은혜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당 안에 불 다 꺼놓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누구에게 응답하고 누구에게 역사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다가 살짝 옆으로 가서 옆 사람에게도 응답할 수 있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분에게 갈 은혜가 나에게도 올 수도 있고. 아까보다 더 크네. 오늘 하나님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밝다는 건 시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총을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이 깊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까지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지금은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짓고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렇게 내 길을 이끄신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역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알면 이해하지만 모르면 오해를 해요. 알면 은혜를 받지만 모르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요기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신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내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진리에 관하여 증명하실 때 주님께서 곧 진리가 되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근데 빌라도가 듣기는 들었는데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깨닫도록 역사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나중에 답답하여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게 되고 적용한 말씀대로 실천하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3단계가 가야 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어떤 분은 듣는 데서 멈추고 어떤 분은 이해하는 데서 멈추고 어떤 분은 이해한 말씀을 실천하여서 삶의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 담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 알게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꿀송이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만 쏟아내고 무슨 넋두리 하듯이 하소연하듯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막 떠올라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 성령은 진리를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를 믿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그래요. 아멘.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진리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를 들었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어먹질 않고 믿질 않는데 이게 순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도, 주님이 행하신 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읽을 때 이게 다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게 쉽게 되어질 일들이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순전히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인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데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왜 귀한가? 오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변화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요, 프리즘을 통하여 빛이 7가지로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붙들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란 걸 잊지 마시고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또 어떤 분이 되시냐면,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진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3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세례,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굳건하게 선다는 것, 전에는 몰랐던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유익함이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영안이 확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을 오늘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사역하셨던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평안 깡패였어요. 근데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나중에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신학교를 갖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농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이분에 대한 소문이 벌써 많이 퍼졌어요. 이분 만나면 다 예수 믿게 된대. 그래갖고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 어떤 부잣집이 있었는데 아주 고집불통 노인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전도하려고 온 걸 벌써 낌새를 채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줬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냐면 그 동네에 이미 소문이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면 다 예수장이가 된다, 예수 귀신 붙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녔는데 이 집도 그냥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속 좀 잠깐 좀 얼굴 좀 뵈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해도 뭐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하도 시간이 지체돼도 만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좀 성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밖으로 나가면서 큰 소리를 치고 나갔대요. 뭐라고 하면, 아이 싫으면 그만두시오. 뭐 영감이 불쌍해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불로 장생약 주려고 찾아왔는데 아이 소용없구만. 이거 불쌍한 양반 같으니라고 그러고 그냥 나가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불로 장생약을 주려고 왔대. 근데 싫으면 말라고 그러니까 문을 탁 닫더니 이렇게 열더니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이보시오 예수쟁이 양반 하고 묻더래요. 다른 말은 말고 그 이야기만 한다면 내가 들어보겠소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 그래 좋소 하고 이래가지고 불러들여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자 어서 그 불로장생약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 그럼 보여드려야죠. 가방을 열더니 못 꺼냈을까요? 성경을 꺼냈잖아요. 쫙 꺼내니까 그 이제 고집불통 노인 그분이 그거 말고 그건 싫어요, 그건 싫고 하고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책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약을 보여드리려고 한다니까. 아니 그거 말고 약 말이요 약. 그러니까 내가 약을 보여드린다니까. 그래서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시오.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이 약을 정성 들여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약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그 약은 구약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거는 아침 공복에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또 이약이 있어요. 이 약은 밤에 잠들기 전에 꼭 복용을 해야 되는데 요걸 신약이라고 하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꼭 복용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불로장생의 믿음을 주실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김익도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였대요. 저렇게 씨알도 안 먹히는 노인에게 뭐라고 할까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하다 보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 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내일은 또 주님이 어떤 재밌는 일을 만들어 주실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걱정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힘들어서 왔을지라도 주님은 그 힘든 일 때문에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장래에 되어질 잘 될 일에 대해서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의 관심사에 대한 기대들이 많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복권을 하나 살까? 그런 생각해요. 어디다 뭘 투자할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자기의 소유를 늘려볼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내가 이윤을 남길까? 그게 장래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거기에 다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요, 내가 이제 수능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이제 학교가 걱정이요. 그게 염려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철이 되면 이번에 내가 당선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이 또 걱정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요,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그게 걱정이고 염려야. 그런데 걱정과 염려가 빨리 알고 싶은 사람들이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굴 찾아가면 점 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점을 치면 그게 빨리 답이 나올 줄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의 앞길을 더 놀랍게 열어가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문제만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지 마귀가 장난질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에 답을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고도 여전히 걱정하고 기도하고도 여전히 염려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또 어떤 사업 때문에, 또 사람 관계 때문에, 이게 다 걱정거리고 문제거리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그 지혜와 답을 얻을 수 있는 명철함이 여러분 삶 속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 악한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응답된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길을 더 어지럽히고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로구나까지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영적 통찰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지 육신에 속한 일인지를 잘 분간해낼 수 있는 힘, 그게 오늘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주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하던 일 안 된다고 다 때려치고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나 봐, 이 하던 일 안 되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라고 그러시나 봐 하고 그걸 마치 핑계와 변명 삼아서 해외로 훅 날아갔다고 쳐보세요. 지금도 성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하는 사람이 하다가 일 망해놓고 모든 책임을 마치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해놓고 거기 가서 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게 주님의 일이 될 것인가를 잘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있다면 내가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름답게 맺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있는 인물들을 보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다니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으로 치면 여러분 망한 인생이에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그를 환관으로 세웠어요. 니시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일들을 돌아보게 하고 높은 고위공직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시를 늘 받으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24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땅입니다. 먼 이방 땅에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도 없는 그곳에 갔지만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를 보면 항상 겸손했고 항상 성실했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니까 왕이 바뀌어도 그의 그 총리의 자리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먼저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환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붙들림 받아 있는가, 이건 우리는 점검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깨진 바가지는 옮겨놓으면 저기서 물 안 새요? 거기서도 새요. 제가 이번 기관장 수양회를 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빛과 소금의 말씀을 드렸어요.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요, 드러나는 역할을 해요.
빛은 어디에서나 보이는 게 빛입니다. 소금은 또 신기한 게 항상 보이지 않는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둘 다 완전히 상극입니다. 상극. 빛과 소금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야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소금은 녹아지고 없어져야 역할을 감당해요. 그게 일꾼이고, 그게 재직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신앙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닮을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짐 시간 금요기도 하시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제는 혼자 나오지 말고 목원들도 좀 데리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듣고 나는 은혜 받아서 너무 좋은데 요거 나만 받아야지 그러지 말고 목원들하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조금 더 영적 분별력 있는 목장 리더가 아닐까 싶은데 믿으시면 아멘. 기관장이 되었으면 우리 기관이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기관장이라면, 남전도 여전도 회장이라면 그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일꾼이 아닐까. 오늘 안 왔어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은혜는 혼자 받고 가면 힘들어요. 근데 같이 받고 가면 서로 통하잖아요.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목장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전도회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빛은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인하여 주변에 영향력을 준다면, 소금에 대한 것을 제가 과학자가 쓴 글을 잠깐 인용할게요. 바닷물의 염도가요 진해야 3%랍니다. 3%. 그럼 나머지 97%가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 3%의 염도가 바다의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버리는 생활 폐수, 물론 중간 무슨 하수처리 정화장에서 다 정화해서 물로 쏟아낸다고 하지만 다 정화 못합니다. 그냥 다 쏟아져 나가는데, 그럼 바다 썩어도 벌써 다 썩어버렸어야 돼. 근데 안 썩잖아요. 신기한 이유가 뭐냐면 염도입니다. 그 3%의 염도가 바다 생물들을 죽지 않게 하고, 그리고 물의 생명을 죽지 않도록 이렇게 활력을 주는 역할을 이 3%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음식을 할 때도 음식의 맛을 가장 절정을 이루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생선에 소금을 절이면 소금 맛이 나야 돼요? 생선 맛이 나야 돼요? 생선 맛이. 김치에다 소금을 넣어서 김치를 잘 절였어요. 그럼 나중에 김치 맛이 나야 돼요? 소금 맛이 나야 돼요? 음식이 맛없을 때 하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아이 짜 그래요. 아니면 아이 싱거워 그래요. 이야기는 소금 가지고 하는데 본질은 내용의 맛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뭘 잘해야 되냐면 음식 본연의 맛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일꾼들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잘 녹아지면 내가 속한 공동체와 부서와 조직이 맛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여러분 변화를 시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겁니다. 바다의 모든 것을 품고 썩지 않게 하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보면 참 놀라운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염도라는 게요 없는 데가 없어요.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땀이 있어요. 피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뭐가 있다? 염도가 있어요. 소금이 들어있어요. 눈물에도 땀에도 피에도. 이게 뭘 지킨다? 생명력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는 것. 눈물이 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염도가 있어서 눈에 세균이 들어와도 막아내는 힘이 있는 거고, 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속에 있는 염분이 같이 빠져나오지만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피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성분이 있어야 우리의 혈액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면 공통점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생명력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맛을 잃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맛을 잃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하여 강건한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이 은혜를 잘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여러분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영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빛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과거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찍어도 주인공만 돋보였는데요, 요새는 조연들도 인정을 받는 세상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 주인공 되려면 조연들이 잘해줘야 돼요. 주인공이 야 하고 딱 쳤는데 조연이 에 하고 이렇게 있어 보세요. 그럼 주인공은 영웅이 못 됩니다. 그냥 손 조금 뻗어도 저기 나가 떨어져요. 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연이 잘해주니까 주인공이 돋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오늘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소금돼도 안 되고요, 꺼져 있는 불빛이 되면 안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대요. 그게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16절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아니, 누가 감히 주님을 가르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공감하게 되고 동감하게 되고 같이 마음을 이해하는 관계가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되면 한 마음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그 마음을 담으시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철이 들면 어떻게 되냐니까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고, 철이 든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거 아셨네. 그러니까 부부야. 그러니까 제 아내예요. 사이다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사이다야. 아주 속을 시원하게 해줘. 그럼 좀 어려운 문제 내볼게요. 대화할 때마다 앞이 꽉 막힌 사람 같을 때 뭐라고 그래? 이건 다 하네? 그래요. 고구마라고 그래요. 목이 메워지는 것 같아. 안 통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빨리 갖다 주는 게 사이다요.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 물 갖다 주면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맞추어서 공급할 때 이게 통하는 것처럼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장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직원은요, 사랑받게 돼 있어요.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 그 가정은 싸울 일이 없어요.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 그 관계는 무엇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선생님, 선생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 그러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잘 배울 것입니다. 이걸 제가 믿음으로 확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면 시험 들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잘 알면 낙심할까요?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3절로 14절을 사도 바울이 이걸 조금 변형해서 오늘 이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는 어떻게 기록됐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뜻을 이렇게 압축한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셔야 됩니다. 아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걸 미리 알고 하나님과 의논하거나 그 옆에서 뭘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승리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실수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땅에 큰 왕의 권세로 오실 것 같아요. 이들의 생각은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권세를 잡으시면 저를 좀 최소한 좀 무슨 총리의 자리에, 저를 좀 무슨 장관의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뭐 먹은 것 같을까? 빨리 고구마라고 그러세요. 뭐? 고구마 먹은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도 내 말뜻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주님은 이렇게 오히려 되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하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오늘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막힌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이걸 발견하면 근심이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었던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해 줄게요.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 거기에 보면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요. 거기 누구의 집에 가냐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걸로 주님의 발에 부어서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는 시선과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갖다가 팔면 300대로나 되는데 이거 가난한 자들 두면 다 모든 사람 넉넉하게 줄 텐데 하고 마치 누가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자 같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누구의 마음을 읽었어요? 마리아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가룟 유다는 전혀 그 마음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았고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한 그 섬김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긴 문장이지만 읽을게요.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리아 마음을 읽어주었고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읽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내 생각만 가지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의 가정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잔치집에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장례식에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서재나 또 여기 목양실에는 항상 넥타이가 아주 찬란해요.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상황에 따라 어떤 때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때는 차에다가 몇 개씩 이렇게 놓고 그때마다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루 상간으로 장례식장도 갔다가 또 잔치집에 가서 또 웃어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느 목사님은 장례식 갔다 왔다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갔는데 거기서 그랬대잖아요. 신랑 고 김철수 군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헷갈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장례식인지 결혼 주례인지 그냥 혼미스러워서 그렇게 했다고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주님께 잘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의 글을 좀 읽고 인용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퇴원한 환자가요, 계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원장님을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했대요. 원장님, 제가 링거를 반병밖에 안 맞았는데 왜 한 병값을 받아요? 그리고 따지더래요. 기가 막힌 거 아니요? 반병이든 한 병이든 일단 본인을 위해서 썼으면 이거 뭐 물 타서 쓸 수도 없고 재탕할 수도 없는 건데 그냥 그 맞은 걸로 쳐야 되는데, 나는 맞은 거 보니까 반만 맞았는데 왜 돈을 다 받냐고 지금 이렇게 따지니까 기가 막히죠.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네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해해 준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마음 속상하셨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본인을 위해서 해준 건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간호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환자분 퇴원하실 때 남은 링거병 포장해서 주세요. 그리고 싸가지고 가는 거죠. 속은 시원한데 뭔가 좀 마음이 무거웠대요. 공감을 안 해준 것 때문에 오는 좀 양심에 좀 불편함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래, 내가 환자를 상대한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장사를 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다고 그분이 쓴 글에서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해줬다고 합니다. 공감을 해준 거죠. 공감을 해준 거예요. 사람 관계도 공감해주면 원수 될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공감을 잘 못해줄 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느 여성분이 또 그 병원에 왔어요. 근데 갈비뼈가 부러져서 왔어요. 이게 그 병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 웃으면서 웃다가 갑자기 하고 또 막 울더래. 이거 완전히 마치 무슨 조울증 환자가처럼 막 웃다가 또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아니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보니까 상황은 갈비뼈가 골절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남편이 출장 간 지 오랜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들어오자마자 저를 얼마나 꽉 껴안았는지 너무너무 자기를 세게 껴안았다는 거예요. 꽉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껴안다 보니까 갑자기 뚝 하고 이제 여기가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는 또 통증도 굉장히 심한 곳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나를 끌어안았을까. 그걸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웃다 보니까 또 여기 통증이 오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대요. 그래서 그 이시영 박사님 그 글에는 그런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져도 아픈 감정보다 사랑의 감정이 크니까 웃음이 났다, 미소를 지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해석이 돼요. 그 아픔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또 설교 잘못 듣고 집에 가서 여보 이리 좀 와봐 해가지고 뭐 절단 낼 생각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이 시간 여러분은 왜 기도하셔야 되는지,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주님을 체험하시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예수님의 고난을 선극으로 만들었는데요, 선극에서 예수 역을 맡은 그 배우가 십자가를 준비했는데 통나무로 준비를 했더래요. 다른 배우가 이야기했대요. 아니
그거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서 안 돼. 그 나중에 그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수역을 맡은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게가 똑같아야 주님의 심정을 내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제가 드린 지금 모든 이야기들은 공감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 기도하시면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오늘 그걸 잘 붙들어서, 우리 손목교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무슨 제목을 들고 오셨습니까? 주님을 공감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